고린도후서 7장을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는 여기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죠? 오늘 우리들의 삶은 삶 자체가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삶을 이루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죄 가운데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옛날의 삶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거예요. 비록 우리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린아이 같았을 때라면 어린아이야 뭐 잘못했던 뭐 이러든 간에 다 이쁘고 다 귀엽지만 그러나 장성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이 엉망진창이고 세상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 예를 들어서 뭐 장로나 목사가 밤낮 술이나 먹고 술 취해가 개글거리고 돌아다니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겠냐 그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도 나 예수 믿었으니까 믿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내가 뭐 행위로 다 구원받냐 하고 이렇게 따진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 자녀로서 살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먹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는다면 그건 바른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는 내 자녀야. 그러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대로 본받아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충성하고 일을 했는데 므낫세는 그냥 개판으로 이 어떻게 아버지를 본받은 자가 되냐고. 아버지를 본받는 자가 돼야 그래야 저건 누구의 아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영광 받는 것이고 그 자녀 또한 영광 받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그래서 생활은 뭐 엉망진창이고 이것이 구원파하고 다를 바가 뭐이냐 이게. 구원파가 그 짓이거든요. 구원파는 그거잖아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내 영이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육은 무익한 거다. 그러니까 육은 멸망을 받을 것이니까 뭐 육이 잘못하는 것이는 내 영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육으로 죄를 짓고 잘못해도 내 영이 구원받는 거지 육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지. 이건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냐 그거예요. 우리는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두가 다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주님을 닮아가는 더욱 성장해서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나타나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걸 얘기했잖아요. 여기 지금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요. 이방인 교회고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한 교회예요. 처음에 바울이 이 고린도 지방에 갔을 때 내가 과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나 잘못했다가 내가 여기다 돌에 맞아 죽겠구나. 이 정도로 이방 신상이 가득했고 이방적인 건 습속이 모든 사람이 쪄들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왔어요. 교회를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그 생활을 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냥 그 생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그것을 책망하고 야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장성해야 된다. 어린아이가, 죄는 어린아이가 돼야지만 우리 믿음에서는 성장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 그 세상에서 살 때 그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사라지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 육적인 삶,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자기 자신이 먼저 편지에 보내서 지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좀 풀어가지고 너희들은 좀 마음 좀 넓혀라. 마음 좀 크게 가져라. 이렇게 6장에서 얘기했죠. 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뺏은 일이 없노라. 네, 좀 너희들 좀 마음 좀 넓혀. 내가 너희들한테 뭐 달라고 뺏은 것도 하나도 없지 않냐 하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저렇게 자꾸 얘기하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뭐 달라고 했어? 내가 뺏은 게 있어? 그런 거 없잖아.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하겠냐. 그죠?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죠?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해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나는 너희들 볼 때마다 항상 기쁘고 나는 감사가 넘치고 내 마음에 정말 너희들 때문에 기쁨이 정말 충만해. 정말 너희들 마음을 좀 넓혀서 나를 좀 받아줘.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성도들한테 그렇게 해도 이 성도들이 말을 받아들이 내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자꾸 가시 노릇하고 얼마나 그래. 제가 알고 있었던 목사님 한 분이요. 원래 굉장히 목사님이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아주 신자들한테 욕을 밤낮 욕하고 그리고 저기 목사 되기 전에 목사 장로들 집사들 보면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그 교회 목사님은 성자라고 이름이 났는데 그 아들은 그렇게 못할 수가 없어요. 장로님 만나면 막 욕을 하는 거야.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막 욕을 하고 권사님 보고도 막 그냥 욕을 했었고 문 앞에 서가지고 교회 문 앞에 서서 주일날 오는 사람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깨닫고 변화돼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 목사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가 학교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중퇴를 하고 왔어요. 학교에서 조퇴를 하고 왔어요. 와서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지금 막 소리 지르고 아버지 어머니 막 자꾸 찾는데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 서재에서 소리가 나더래.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나나 해서 아버지 서재를 가서 이렇게 문 앞에 있는데 아버지가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지.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기도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 장로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소리를 놓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위해서 권사님들을 위해서 자기는 아파서 죽겠는데 그냥 그 장로님들을 위해서 했는데 그 장로들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그냥 속을 그렇게 아버지를 새기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그냥 헷가닥한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저렇게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러는데 저 장로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가지고 저 모습 저렇게 아버지 대적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이게 막 목에 받쳐가지고 그래서 그 장로만 봤다면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못된 놈 나쁜 놈하고 막 그냥.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주의 종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게 그냥 가시지라고 못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용서해달라고, 저거 좀 정말 바르게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누구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인데 그걸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를 했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주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이제 좀 마음 좀 넓히고 나 좀 받아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것 좀 봐라. 응?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쁨이 있고 충만하다 하는 것을 지금 좀 바울은 자기 변호이면서 자신을 좀 알아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목회자들의 마음이요, 선교사들의 마음이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도 하여 밖으로도 다투며 안으로도 두려우며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의 사모함과 통한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예. 자, 바울 사도가 언제나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알아달라, 좀 인정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있는데 내가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내가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고 환난을 나가 밖으로도 환난 나고 안으로도 환난 나가고 막 그냥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디도가 왔어. 디도가 왔는데 디도가 와서 너희들 얘기를 해주는데 너희들 중에 좋은 얘기들을 해줘서 내가 얼마나 기뻤고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위로함을 받았고 힘을 얻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자기는 지금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 핍박을 안으로 밖으로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래가지고 온 몸과 마음이 지금 상처투성이에서 지금 낙심하고 있을 때 누가 왔어요? 디도가 왔어요. 디도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낙심하고 있을 때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디도를 보냈다. 그 말이죠. 디도가 왔어. 그래서 우리를 위로했다. 그가 온 것도 반갑지만 그가 와서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에게서 이 디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좋은 일들 있었던 일 바울을 향했던 마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위로해 줬다 이거예요.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중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바울이 지금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힘이 생기더라 그거지. 지금 바울이 지금 낙심할 때 힘이 생겨.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으나 그러니까 먼저 보내 편지한 것 가지고 디도 때문에 디도가 그래도 그 고린도께서 바울을 기도하고 바울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위로받고 먼저 보내 책망만 한 것이 후회스럽다 그거죠. 예, 그런데 이제는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왜? 너희에게 이 보낸 편지가 너희들 잠깐 근심하고 염려했겠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가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더 바로 서게 됐으니 내가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근심은 두 가지가 근심이 있다. 하나는 세상적인 세속적인 근심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근데 세상적으로 그 하는 근심은 망하게 되는 거야. 그것은 스스로 망하는 거야. 바울도 지금 아주 그냥 환난 당하듯이 지금 낙심했잖아요. 이게 근심이 돼서 이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였거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근심은 나를 회개케 하고 나를 더욱더 새 힘을 주게 만드는 그런 근심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이 오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여기 보니까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변증하게, 얼마나 분하게,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며, 벌하게 하며, 이렇게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가지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더 기도하고 열심을 내게 되는 그런 근심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보낸 편지가 너희들 마음에 상처가 됐다면, 내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을 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함으로 나타나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외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은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디도가 와서 너희에 대한 보고를 해주는 것이 내 마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었다. 예,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좀 와서 주의 종들한테 이 신자들이 와가지고 좀 보고할 때는요, 좀 좋은 얘기만 해줘야 돼. 자꾸 좋은 얘기. 그래야 이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이나 이 낙심이 안 되는데 와가지고 누가 어땠고 못된 얘기만 자꾸 해버리면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을 해도요, 좋은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가급적이면 나쁜 얘기는 접어두고, 그거는 나쁜 것은 내가 알았어도 그것은 내가 기도할 몫이고, 그렇죠? 우리 서로 나눌 때에는 좋은 얘기, 기쁜 얘기, 그래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우리 일할 때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디도가 와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 바울이 힘을 얻었잖아요. 용기를 얻었잖아요. 예. 그리고 바울이 오래간만에 디도를 만났으니까 기뻤는데 그 기쁨도 기쁨이지만 그가 전해준 소식이 더욱 기뻤다. 오늘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구원을, 은혜를 자꾸 전해주고 나타내는데, 와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그들에게 막 책만 하고 야단만 하고 막 꾸짖기만 하면 그들의 마음도 아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거저받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그 사랑을 보답하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 하는 이 좋은 은혜의 말씀을 자꾸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여 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고린도 교회가 디도에게 잘해주고 디도를 갖다 이렇게 섬기게 된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기쁘게 한다. 기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예요. 서로가 위로해 주는 말을 하고, 그리고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의 한 일에 대해서 자꾸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힘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그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일들을 많이 해줘야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보다는 칭찬을, 그리고 그 사람의 한 일에 대해서 나쁜 것만 자꾸 보지 말고 좋은 것만,
기가 비록 실수를 하고 잘못해서도 좋은 것을 찾아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그가 또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래 괜찮아. 다시 한번 일어나 힘내 하고 자꾸 이런 용기를 북돋아 주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더 큰 열심으로 일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가 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디도가 와서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 주셨잖아요. 또 디도가 오니까 오래간만에 만나니 너무 반갑거든요. 너무 좋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때로는 실망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 한번 만나서 전화도 하고 또 만나고 한번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에게 용기를 주고 기도를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쁘겠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한테 가서 나쁜 얘기만 하고 별로 그 사람 용기 주지 않는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떡하겠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를 기쁘게 해줄 수 있고 그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자꾸 해주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1절에 얘기하신 것처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먼저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앞에서도 이런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목사였든지 선교사였든지 집사였든지 하여튼 내가 평신도에 있든지 내 거룩함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들의 말 속에서 우리들의 눈길 속에서 우리의 손길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정말 크리스찬,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주의 자녀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